오늘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욕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욕망일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의 마지막 남은 욕망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 불로초 탐구나 장생술 개발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불로장생의 꿈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과거 진시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류는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육체를 지닌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세, 120세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인데요. 내적인 증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살이가 고달픈 사람들은 이 고통 많은 세상,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살다가 얼른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씨앗처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수많은 성경 구절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 앞에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면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이외에 이 세상 이후에 내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고 명백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란 말을 붙이셨고요. 진짜 더 중요한 말씀에는 진실로를 2번 붙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2번 붙이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찐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요즘 MZ세대 말로 하면 찐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가. 이 외에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면서 세상 밖의 삶을 준비하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 예비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브라운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이 100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작은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리고 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살 때는요 지금 우리의 이 육체 몸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썩죠. 언젠가는 죽죠. 근데 우리가 천국의 집에서 살게 될 우리 육체의 모습은 부활의 육체입니다. 다시는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이 생에서의 삶이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돈을 모으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따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가봤냐고, 안 가보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냐고. 물론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아무도 그분들을 안 봤지만 그분들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뭘 보고 그분들의 존재와 그분들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역사적인 자료와 기록물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천국과 지옥을 가보진 않았지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내려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삶의 모습이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지옥에 가보고 싶다. 호기심이 많아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난 지옥에 가고 싶다.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내가 성경은 잘 알지 못해도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로 인한 멸망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와 또 선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와 선물로 여기자. 유대인의 탈무드를 한국적인 시각에서 정리한 책이 있는데요,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복은 버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포기함으로써 얻어진다. 사람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이 소중한지 알게 된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후에야 그 사람이 소중한지 알게 된다. 일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시절이 소중한지 비로소 아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 무감각해지고 자신만 알고 이웃은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날마다 내가 누리는 재물과 건강,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자꾸만 그 소중함을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내일에도 당연히 허락될 것이란 그런 장담을 하지 말고요, 그 모든 것이 오늘만 유효하다는 생각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정? 네. 언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옛날에? 앞으로?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와 선물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려면 하늘의 것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삶을 소망 삼고 살자. 자, 로마서 8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래요?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소망처럼 보이는 것, 로망처럼 여기는 것,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네.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뭐하러 나와요?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버린데 교회 뭐하러 나와요? 힘들게 피곤하게. 왜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합니까? 쓸 돈도 많은데.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열심히 고생하며 일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위에 떠 있는 그 빙산을 보고 빙산의 크기를 판단하지만 사실 여러분 물 속에 있는 빙산이 물 위에 있는 빙산보다 보통 9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빙산의 모습으로 내가 빙산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무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한들 그 돈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만족감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린다 한들 그 권세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한들 그래서 100세, 120세를 산들 그 건강함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더 연장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더 활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물질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자. 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주신 그 뜻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용도대로 우리 각자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의 이 모양, 지금의 이 성격, 이 캐릭터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셔서 지금 여러분을 그 모양 그 모습대로 만드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고 그 용도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사용되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죠. 그것처럼 꿈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꿈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 꿈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주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뜻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의 본분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결코 100년만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고요 영원을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선물로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늘의 것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사니? 그러자 하루살이는 매미에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내일이 뭐니? 그 후 어느 여름날에 제비가 매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가니? 그러자 겨울이 무엇인지 모르는 매미는 고개만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매미가 어떻게 사계절의 변화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살이가 내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내일은 옵니다. 매미가 겨울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겨울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모른다 하고 없다고 부인해도 영원한 세계는 분명히 있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사람 앞뒷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